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주감사교회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치열한 일주일, 그리고 무거운 삶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 왜 이 기도회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성경은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위로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메마른 강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 8장은 3000년 전 7년 동안의 공사 끝에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감격스러운 현장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은 장차 오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는 우리에게 3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의 현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던져지는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왜 하나님은 성전과 제물이라는 방법으로만 죄인을 만나 주시는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지친 삶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자,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뜰 안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돌판을 덮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위로 수많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들의 어깨에는 다윗성에서부터 정성스럽게 메어 올린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가 서로 제사를 지내며 제사장들은 숨을 죽인 채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성소에 덮인 빽빽한 구름과 영광.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두컴컴한 지성소 안, 거대한 두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에 마침내 언약궤가 안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걸어 나올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빽빽한 구름이 내려와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자, 그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인간의 어떤 수고와 업적도 제사장들조차 감히 서지 못하게 하는 만큼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율법의 돌판을 덮어버린 은혜의 보좌. 자, 이 거룩한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구속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간 법궤가 시온으로부터 오기까지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 본래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에 세워졌으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부적처럼 앞세웠다가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 78편은 이 사건을 향해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리고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고 증언합니다. 자, 인간의 실패마저 구원의 섭리로 빚으시는 주권. 인간의 실패로 법궤를 빼앗긴 것 같았지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은혜의 선택으로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기 위해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 유다 지파의 진영으로 옮겨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치밀한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 율법의 돌판을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1년 내 단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 그 법궤 위 덮개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율법의 돌판으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위대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모두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여호와의 영광은 훗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위대한 예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과 율법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법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소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 아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본 솔로몬은 온 회중을 향해 돌아서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자, 그 말씀의 핵심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찬양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짧은 봉헌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거듭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위대한 다윗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의미하지만 구속사적인 지평에서 이것은 영원한 왕위를 이으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증언합니다. 참된 성전의 건축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봉헌사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며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한 집임을 강조했습니다. 거대한 백향목 기둥과 정교하게 세공된 순금 장식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든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곳에 두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진리로 다가옵니다. 참된 성전의 건축자는 누구인가?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돌과 나무로 만든 제한된 공간, 그 예배당 건물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하여 자녀 삼으신 성도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매일의 직장과 가정 속에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그 이름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 만남의 중보자,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건물에 갇힐 수 없는 강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백성들과 마주 섰습니다. 왕의 체면도 내려놓은 솔로몬의 간절한 무릎,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펼쳐듭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대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가장 화려한 성전 앞에서도 인간은 창조주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했는가? 그러면서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에서 우리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신학적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들으시고라고 기도하지 않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되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 어째서 직접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굳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구속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교제와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번제단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예배당 건물을 향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성전 제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에서 실체로 영원한 중보의 완성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절망과 죄책감이 몰려올 때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려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단번에 제사로 길을 여신 참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찢기신 시작 그리고 영원한 화목제물. 기나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백성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선포하며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헌당식의 절정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거대한 화목 제물에 있었습니다. 무려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셀 수조차 없는 엄청난 짐승들이 번제단 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번제단을 가득 채운 엄청난 피냄새와 타오르는 불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 거대한 희생은 사탄에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흘리신 피에 대한 구속사의 장엄한 예표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끝난 후 열왕기상 8장 66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목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십자가의 그림자인 성전을 보고도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며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직접 구원받은 참 성전이 된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 약속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일의 문을 열기 위한 세 가지의 질문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체성. 나는 매일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신뢰.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하나님께 얽혀있는 내 삶의 모든 염려를 온전히 맡겨드렸습니까? 기쁨.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일의 아침을 원망이나 한숨이 아닌 기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날